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구나라고 알아서 대접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부지 중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2절을 여러분들 그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누가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을 발견하거나 천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 셋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셋을 보고 뭐 전에 안면을 튼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그네들과 그 행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발견하고는 2절 끝자리로 보면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힙니다. 3절에 이르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편히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그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급히 요리합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엉킨 것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내놓고 나무 안에서 모시고 그들이 먹는데 식사하고 계시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그 옆에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종 두고. 아니 그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근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잡혀갔을 때에 롯을 위해서 그 나라 대 나라의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정도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종처럼 옆에 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장면이면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잠깐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니까 19장을 잠깐 좀 펴보시겠습니까? 이 19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간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했을 때 이 롯이 성문 앞에 서 있다가 이들을 발견하고는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갑자기 동네 불황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손님 잡아내라. 근데 그들을 욕보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롯의 반응이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런 아버지 밑에 있는 딸들은 당장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갈 일입니다. 아니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겠다고 이런 발언을 하시다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문화를 저 중동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도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은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명예에 뭐 손해가 왔다 그러면 죽음을 불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명예로 여기냐면 자기 집안에 온 손님들을 자기가 지켜내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 손님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그네와 그리고 여행객들을 향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이들의 환경을 좀 이해하면 좀 압니다. 이분들은요 광야 지역에서 삽니다. 저희와 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때 되면 푸릇푸릇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좀 장난기 있는 가이드들이
이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그죠? 믿는데 안 간 사람. 그렇죠. 안 가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지요. 이런 의외의 대답을 제가 그렇죠. 안 가봤는데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권사님이시든지 나름 굉장히 그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는 게 성지순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이드들이 좀 장난을 좀 쳐요. 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광야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갑자기 차가 붕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광야 끝에 딱 서요. 그리고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인데요. 그 광야를 한 100m만 이거 걸어가도요 입에서 좀 이게 무겁고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게 만들 정도로 더위가 이 내려치는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광야에 서 있으면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객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아니라 그것을 그 떼양볕 밑을 걸어다니는 나그네와 여행객들에겐 이 광야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땅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안에 그렇게 손님들을 급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어느 날 저런 여행객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내가 손님들 잘 대접해주면 나중에 내가 여행객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잘 대접해주지 않겠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 관습들이 쌓여서 손님들과 여행객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들은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서로 윈윈하는 합의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주님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문화들은 단순히 구약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교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 막 태어난 초대교회의 이 모습 안에는요, 이 서로를 향한 깊은 섬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리고 롯이 자신들의 집에 들어온 여행객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 모습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우러나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히브리서 12장 1절의 고백 2절의 이야기처럼 부지 중에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습관이 되셔서 부지 중에 대접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을 여시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없나? 막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식사 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요, 이런 섬김 말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도리어 모자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 삶의 섬김들은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나눔의 형태를 뛰어넘은 것들입니다. 보통 여러분 요즘 그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면서 식당에 가면 요즘 무슨 문화가 있어요? 더치페이가 있어요. 이게 자기 목 자기가 내는 거예요.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조금 한국 사람들은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더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내면 이 사람들도 한번 내고, 내가 주면 이 사람들도 나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제 품앗이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이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고, 뭐 이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또 사회 안에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섬기면 B가 나중에 A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섬김은 이런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서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섬김은 B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C라는 사람. 그러니까 A한테 돌아와요, 안 와요? A한테 안 와요. 그러니 A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섬겨준 게 희생이 되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김이 이게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B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냥 A라는 사람만 섬겨주고 끝내버리면 이 파장은 확산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A라는 사람이 섬긴 일에 감격하여 이 B라는 사람이 A를 섬기지 않고 C를 섬김으로 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여 이 섬김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생 같지만 그 사랑의 파장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답니다.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에베소 4장 2절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때로는 나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한번 시킬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서로를 안전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다른 사람 섬기는 일들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기도 하고 속으로는 노멘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세요.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득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설득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두렵게 하는 거예요. 특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을 봐 있을지며. 아니 뭐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안 섬기고 자기 욕심껏 자기의 것을 모으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두렵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때로는 저주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장 8절은 이사야가 살던 시절에 귀족들이 하던 행태에 대한 책망이세요. 돈이 있으신 분들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그러니 누구는 못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서할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그때만 요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10장 2절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가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소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들과 그냥 법 모른다고 힘 없다고 그냥 그거 내 것으로 딱 뺏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소리에 말라는 소리에 하지 말라는 소리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저주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주님의 설득의 방법은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피할 길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막 두렵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냥 이 길을 갈랍니다. 그리고 가버리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손길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첫 번째 방법은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때 빨리 눈치 보시고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두 번째 방법을 쓰세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요. 신명기 15장 7절 1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손을 닿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요? 예, 나누어 주고 아끼지 말고 그렇게 섬겨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신답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이 그냥 안 계시고 거기다가 복을 더해 주시고 상을 더해 줄 테니 좀 잘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귀한 손길로 어려운 일들 섬기고 나눈 일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신명기 24장도 읽을까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도움을 받은 이들이 복을 빌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19절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복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만 이 뚜껑을 열어놔야 비가 쌓이는 거예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두렵게 하는 일에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하시면 거기에 이제 칭찬을 더하세요. 이제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은지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 넘어가셔서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눈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잘 섬겨줘라. 그들을 격려해줘라. 사랑해주라고 하시면서 뭔 얘기하세요?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잖아. 너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때 생각해서라도 좀 사랑하고 좀 섬겨줘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날은 누구 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참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과점에 가서 그 종업 이제 일하고 계신 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주일날 이 가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과점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세요. 그거 앞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세요. 예, 근데 이 가게를 지키는 이 종업원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안식일은 누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누구도 쉬게 해줘야 하는 날이에요. 예, 종들도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게 해주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거 쉬게 해주면 수익이 없어질까요? 더 생길까요? 물론 이건 주님이 복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눈앞에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 기억하라고요? 너 좀 기억해봐. 너. 네가 종도에서 그때 고생했던 것 좀 기억해봐. 좀 쉬게 해줘. 좀 그렇게 해주면 좀 어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설득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때로는 협박도 하셔요. 두렵게 하셔요. 그 두려움에 순종하시면 주의 길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이미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심 가지게 해요. 공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이 동기부여가 그냥 이 수준에서 멈춘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부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 사회가 유럽 역사를 조금 보시면 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 혁명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없는 거 있는 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짜내서 자기들이 탈취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유럽이 그걸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그냥 내 배만 배부르게 했다가는 칼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가 국가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점이 그 피해 혁명을 경험하고 난 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후에 깨닫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돈 벌려면 고객과 직원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 NGO 단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 그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어떤 광고를 하나요? 어려운 사람들, 막 갓난아기, 막 바짝 마른 아이, 막 그 사진 보여주고, 막 그래서 우리 안에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주님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 공감하게 하시면서 움직여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삶을 선택하게 하는 삶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으셔야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부족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고 섬기면 우리가 부족할 때 누가 나서셔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균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누고 섬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거고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기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 더 우리의 마음 깊이 담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배경 안에서는 이 신앙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흩어져서 개척된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큰 일 가운데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일도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도움의 손길에 교회가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냥 이 책임지심을 일으키는 것, 예루살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 그 이야기를 한 것 이전에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추하고 연약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의 보혈을 힘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8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 구제의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하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부요하신 이로써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예요. 말 식사하는 그릇의 말입니다. 그 밤에 말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식사를 했었으면 그 구유가 굉장히 더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이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 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셨어요. 그분은 가장 가난해지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 가난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셨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빚지고 찌들어 거기에서 고난당하는 저주에서 이미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은혜와 도우심을 힘있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 배는 단순히 너희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누고 섬겨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시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여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협받으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상 받는다고 하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측은지심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도움보다 더 뛰어넘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